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연희 자매님, 거룩한 악기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악기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오연희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장편 소설 대지라는 작품으로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가 질 무렵에 경주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달구지에는 집단 얼마가 실려 있었고 그리고 농부는 지게에 또 얼마의 집단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습이 참 흔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지만 그러나 이 펄벅이 여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그리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생각할 때는 힘들게 짐을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달구지에 지게와 짐을 싣고 농부도 그 달구지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농부는 굳이 지게에다가 집단을 지고는 소를 끌고 달구지 옆에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는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짐을 지고 가십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이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는데 짐도 서로 나누어지고 가야지요. 펄벅 여사는 바로 이 모습을 그녀가 한국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게 일한 소와 함께 짐도 나누어지고 가는 그 농부의 마음, 이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보면 이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볏단집을 나누어지는 농부처럼 서로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우리도 서로와 함께 나누어지고 가는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짐을 그가 지고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는 그 앞에 있는 자기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짐보다 훗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붓을 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섬세하게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23장 그 외 다른 성경에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보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로 가서 골고다 길을 오르고 계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섬세하게 자신의 붓을 들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렸던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삶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살아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삶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옛날 성경은 우리처럼 한 장씩 넘기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글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두루마리를 감으면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두루마리를 펴면서 이사야의 글을 찾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것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종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의 길은 수동의 길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수동과 능동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능동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수동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끌려가고 잠잠하며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련되는 모든 행동들은 수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의지를 누군가에게 맡긴 것처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던 이유는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코너에 몰아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혁명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는 단지 힘이 없고
유약한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져 있는 힘센 말의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은 비록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전쟁터에 그 말을 가져다 놓아도 그는 그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앞으로 가기를 원할 때는 그는 앞으로 행하고, 주인이 멈추어 서기를 원할 때는 아무리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멈추어 서게 됩니다. 주인의 의지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방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오직 주인의 의지에 따라, 주인의 원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온유함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온유함은 바로 수동의 길이며 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를 그리고 내 뜻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온유한 종이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길은 재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종이 걸어가는 그 길은 재물이 되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종이 상함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배상하고 보상을 하는데 이 배상과 보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빚을 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빚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의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었지만
도무지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의 길로 가버립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자기의 길을 떠나버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 주소이며 우리 영혼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불능의 사람을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미리 예비하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속건제물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함을 당하고 자신이 질고를 당하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속건제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이며 제물이 되는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제물이 되어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물에 잠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물에 잠기느냐? 그리스도의 물에 머리 끝까지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게 되면 머리를 물속에 잠궈야지만이 몸이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머리를 물속에 잠근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물속에 자신의 머리 끝까지 잠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내 머리를 그 물 밖으로 내미는 순간 내 몸은 그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머리를 드는 그 순간 나는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잠그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길이며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길은 무엇이냐? 재물이 되는 길입니다. 재물이 되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종의 길은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길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바로 기쁨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도 저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길을, 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